바울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마치 어떤 분위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와 분위기가 사뭇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환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누가는 아주 비장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비슷한 그런 어떤 언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또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 21장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온 성이 요동해서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천부장 올 때까지 죽이를 작정하고 두드려 팹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영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기로 올라가는데 또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장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쩌면 변명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복음에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 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가 나니까 또 굉장히 많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자 보십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했지. 그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일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만 잡으면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있는 내가 안다.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유대인이 모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그러지. 여러분, 여기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사단의 회입니다. 왜요? 죽여 하나님 뜻을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자 저놈은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게 된다고 소동 피우고 거미터 보십니다.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고 그 생소란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겪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겪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의 반쯤 죽을 만큼 두드러 맞았고, 그리고 죽이고자 그러고, 근데 천부장이 말렸는데, 그리고 설교하는데 이런 현상으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통받았지. 여기가 지금 3차 성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왔는데 이것저래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당합니다. 또 당해.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폭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다시 빼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때문에 저라노? 저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좀 밝히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 정인도 없이 나를 그래 하겠느냐? 그 천부장이 놀랍니다. 한번 보십니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남에서부터 오라 하니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물러가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일촉즉발의 위기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도에 끝나니까 이게 신문해가지고 고문하고 어떤 왜 그런지 정확히 알기를 원했는데 또 로마 시민권자라해서 이게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느라. 자, 이건 누가가 직접 지켜보고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다 기록해놓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미에 갇히면 그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 외교 그 수준을 보면 이 여러분 그 대한민국 그 외교 직원들 아닙니다. 보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향 볼 때 자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대요. 거의 없다시피.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가가 보호하지. 지금 한국이 아직도 6.25 때에 국군 포로자 지금도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몇 번은 하긴 하지만 조국 위해서 목숨 바치다가 잡혔는데 국가가 내팽개치는 거라. 여러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열을 서는 거라. 전쟁하다가 전우가 총 맞았지 절대 그냥 오는 법이 없대요. 어떤 대가를 치라서라도 총 맞은 전우를 데려가는 거라. 그것 때문에 전쟁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자도 죽지 않는 한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행했던 어떤 행적이 있으면 영웅 대접받게 하죠, 그지? 그런데 한국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눈치 보고 국군 포로 수용자가 지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라.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한국 같으면 연대장이거든요. 연대장이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두려워했다는 거라. 왜요? 아무 죄 없이 결박의 문제 가지고 두려워. 그만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힘이 파워가 굉장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해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내려가서 제 앞에 세우니라. 그리고 공회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는지 알고자 하는데 사도벌에 서가지고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대제사장 안디바입니까? 앉아있다가 바울의 말하는 거 보고 입을 쳐라는 거라. 바울이 그 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바로 나가지. 뭐라고 해?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누가 했다고 해?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공회 같으면 어쨌든 그
식민지 민족인 유대에서 가장 큰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 땅에 모든 권세자는 다 모여 있는 거라. 근데 거기에 제일 큰 자가 뭡니까? 대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이 바울이 말을 안 놓고 입을 쳐라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 안 놓고 이 회칠한 담이요, 네가 율법 어기고 앉아서 나를 판단해서 치라느냐. 바로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보면 하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대제사장의 여러분 옷을 보면 표가 날 거거든요. 대제사장인 걸 아마 모르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폭도들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대 가운데 최고 기관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받아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이 없더라. 두려움이. 야, 대단하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정확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눈썹하는 같다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와서도 눈썹하는 같다는 일이 없는 거라. 그리고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막 바로 받아치는 간이 좀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간이 좀 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뭐 여러분 여지 타입도 없이 일을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봅니다. 4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것도 바울이 또 금방 고칩니다. 5절보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나. 몰랐던 모양입니다. 몰랐대요.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여 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또 즉각적으로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라. 율법에 어딥니까? 출애굽기 22장에 절대 백성의 관원은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되는데 내가 그 말씀 인정한다. 그리고 또 자기 비방에서 금방 돌이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문제가 공개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성숙되어 왔겠지, 그지? 복음 전하다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영적 사역을 길을 인도하고 풀어줬던 그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 바나바와 고함치고 그리고 심히 다투어 갈라지지. 그 성격이 막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그 행동 양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스스로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그 자를 복음의 선봉대로 세워가지고 어쨌든 천국에서는 어떤 평가 받을 것인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잠적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 바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루어가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그게 절대 타입이 없습니다. 타입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이라도 주눅이 드는 이런 전혀 없는 거라. 전혀. 우리가 진짜 간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간이 부었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지키셨거든.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지. 그러니까 바울의 이 두려움이 없는 이 배짱은 하나님의 경험했던 모든 믿음에서 나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겪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려움을 가졌다는 냄새는 맡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어쨌다고 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 유대 전체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거기서 외쳐가라. 그것도 지혜도 굉장히 번뜩입니다.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어떤 평가를 내릴 때는데, 근데 사도에 딱 보니까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을 딱 보고 눈치를 채는 거라. 자, 그 밑에 봅니다. 7절 6절 보고 가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제가 사도에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밑에 봅니다.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했다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걸 보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다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신문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세 모인 모든 사람이 투표로 나눕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로 나뉘어가지고 소동이 나지. 야, 이 보니까 하다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보통 인물. 그 대부함이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어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일 건데 거기서 이 사람들 갖고 놀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함이라 크게 9절 크게 환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 보면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대로 말하였으면 어찌할 뻔했노.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의 바울이 저게 찍힐까 해서 군사를 명해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편이 돼주는 거라. 야, 저 지금 바울이 천사나 영이 임해가지고 말했다면 너가 어찌할 뻔했노. 그러니까 거기서 분쟁이 나오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나눠가지고 큰 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시들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도 어쩌면 지금 여기가 생사 여탈권이 그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비록 유대인의 의결기구가 사람을 죽인다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로마에 서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내리고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다 그들을 거의 갖고 놉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 두 파가 나가지고 막 다투니까 결국은 공의가 깨지고 아무 결론 못 내리고 사도 바울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도 서서 이르시되 누가 썼다고 해? 주님이.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썼대요. 사가지고 뭐라고 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리라 하시더라. 보십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고 해? 담대하라. 여러분 보니 바울은 충분히 담대했습니다. 충분히 담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요구가 뭐라고 해? 담대라는 거라. 왜요? 전부 이걸 전부 다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로마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말합니까? 왜? 지금 뭐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입니다. 사람이 큰 위기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진 반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온 사람이 자기를 죽는 폭도로 변하고, 그리고 또 천부장에게 신문 받으랬다가 넘어가고, 그리고 또 공의 앞에 섰다가 어쨌든 이런 문제를 겪어오면서 담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지. 왜요? 환난이 있다는 거라. 여러분, 성령도 때를 따라 인도하지만 특별히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해라는 거라.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동족이거든. 그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해?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예전에 제 간장 말씀드렸지. 교통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2달을 굶었습니다. 2달을 10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만들어서 무조건 스트로온이었고 빨아먹었거든요. 그것도 입에 대놓고 못 빨았습니다. 옆에 하고 빨아먹었습니다. 그 2달 지나고 나니까 야, 사람 잡습디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건, 그때는 투병중이기 때문에 몸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입도 잘 안 열려서 어물어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끝나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딱 한마디입니다. 담대하라. 왜? 지나가야 되거든. 지금 겪는 일이 어떨지라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다른 말씀 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제가 그 응답 듣고 한편으로 골 때립니다. 어째 미루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그 담대란 게 넘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2달이지 2달 동안 못 씹었거든요. 물만 먹었는 거라. 그때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눈에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검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서 밖에 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눈에 그게 2-3개 보입니다. 그거 보면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라. 불안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별로 안 편집돼. 그런데 2달 굶고 그때는 제 눈에 검은 그 실이 좋게 한 수백 개 보였던 수백 개. 제가 밝은 벽을 못 봅니다. 그때 또 하나님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물금에 임대 아파트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 새 집이거든. 그러니까 벽지가 뽀얗는 거라. 벽을 보다 다른 데 보면 눈동자 돌 때마다 눈에 그 검은 실 같은 게 수백 개가 으르르르르르. 여러분, 송실에서 벽을 못 본다. 벽을 못 봐. 길거리 가다가 하늘 보지. 그러면 그 땅에 어떤 물체 있고 벗어나 하늘은 좀 밝거든. 하늘 또 다른 거 보면 그 실이 막 수백 개가 막. 여러분, 정신상고로서 밝은 벽을 못 봅니다. 2달을 굶었는데, 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굶어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 여러분, 담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막 살펴봤지만, 야,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라. 유대 권력자들이 로마 권력이 여러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한 거라. 나중에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전부 그 믿음의 고백, 믿음 때문에 고백을 쓰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왜요? 그렇게 믿음의 고건이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돼가지고 표 받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되면 여러분 신앙 다 편합니다. 배반할 사람 세상입니다. 배반할 사람. 여러분, 믿음에는 담담이 있거든. 담대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담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큰 용기가 있어요. 큰 용기.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치 않는 상황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크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우리 가운데 위기가 더 큰 거라. 더 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그냥 평상시는 모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사람 믿음이 표가 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믿음 위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울 한 명을 감당을 못한다니까. 믿음 가진 한 명 있으면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33절 봅니다. 자 32절에 내가 이를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저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이 있으면 나라들을 이긴 거라 국가 권력의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앞에 나라들을 전부 이기라. 한 나라 아닙니다. 나라들을 이긴 나라들을 국가 권력이 손 못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그 다음 을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행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면하지 않는 거라.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가 어떤 짓을 해도 감당이 아니라 감당이. 더 좋은 부활을 받고 있어 악행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희롱, 체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행적 보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세상이. 바울 한 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어찌할 바는 몰라, 어찌할 바는 몰라. 이게 어떤 역사라고 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 많은 일 당할 겁니다. 근데 주님 요거는 뭐라고 해? 믿음인 거라, 믿음. 믿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자, 37절에 유리하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방황하는 거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던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아밀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의 그 토굴 이름이 뭡니까? 토굴 이름이 뭡니까? 크게 카타콤. 아, 내가 큰일 났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사람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카타콤에 거기 그 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안반으로 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갑바도기아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암이거든요. 모래로 만들어진 바위인 거라.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이게 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모양의 그 바위들이 세워졌는데 그것 보고 힌트를 얻어서 서무프의 집, 서무프가 보람비가 꼭 그 버섯 집이지, 버섯이 아니라 갑바도교의 사암으로 이루어진 돌이 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 시체를 묻어놔도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나간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거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길 잃으면 못 찾아 놓은대요. 근데 거기에 어디다 길을 내가지고 지하에 사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오다가 밖에 나오면 눈이 먼데, 왜? 암흑 속에서 태어나고 암흑 보고 자랐거든. 그래, 햇빛을 못 보는 거야, 햇빛을.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라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진짜 땅의 암흑 세계, 그 세계에서 죽은 자가 수백만, 수백만. 로마 군대들이 카타콤을 정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다 썼지만 안 되는 거라. 워낙 길도 많고 안에 미루처럼 돼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제가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도 지하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동전이 굴렀는데 동전이 없더래요. 그래 찾아보니까 안에 어떤 동굴이 있는 거라. 그래 뜯어보니까 지하 세계가 보이는데, 거기는 카타콤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입구에다가 큰 돌을 메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누가 또 오면 막는데 못 들어오게. 그래 장소를 해가지고 그거 딱 때리면 그냥 딱 막는. 그러면 절대 못 들어온 거라. 그럼 자기들은 그 땅속에 살고 그 지하세계가 발견되었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 다시 볼기에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왜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 세상이.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자기 영혼 구속에는 믿음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야 되는 거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야 자기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믿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 어떤 세상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이 분류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정리할 길이 별로 없는 거라. 우리 환경은 믿음 모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딱 다가오면 그때에서 우리 믿음 보이는 거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쓰임받았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 때문에. 그러니 권력자 앞에서도 어디 가서도 그 담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라고 말씀하지. 담대함이 없이는 사용 못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아마 소련 가셨다가 마피아에게 잡혔대요. 그래서 결박당하고 아마 몸값을 아마 지불하고 놓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가도 전부 다 여러 총 딱 오거든요, 총. 그럴 때 어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담대하거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기억하십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세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된다 하거든. 나갈 때 온갖 일 당합니다. 온갖 일 당할 거라, 여러분. 근데 뭐가 필요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뭘 보이고 있다고 해요? 세상의 눈에 안 보는 거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 가진다는 믿음을 보니까 세상에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 절대 그것이 그들을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십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 하나, 그 사람 믿음을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감당.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환경에서 그 환경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까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 거라. 돌에 맞아 죽었고 시체버리 털고 일나는 거라. 동족의 위험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일주야 며칠을 그 깊은 가운데 여러 번 보내기도 하고 온갖 산유를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딱 믿음이 있는 거라. 저도 목회 개척을 13년, 만 13년입니까? 하면서 마을 겪어왔는데 저는 개척해가지고 철들었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는 거라. 모든 문제 제가 해결 다 합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있지? 그러면 내가 돈 빌리는 거라. 내가 돈 빌리면 내가 해결 다 합니다. 어떤 문제지? 저 내가 해결 다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인 거라.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에 제가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일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남에게 손 벌리면 하나님 저는 목회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렵지.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고 아쉬운 사람 소리 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우면 닫혀서 문 닫습니다, 여러분. 하겠으면 하고. 이걸 교회 좀 어렵다고 내가 사람의 돈 빌려가지고 어디 갖다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는 거라. 다만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제가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분이 책임져요. 이거 세운 게 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지. 제 교회 아닙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 사람이 종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옵니까? 3년 전에 겪어봐야 되는 거라.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 바뀔 때에 어떻게 하는가 잘 모릅니다. 경험 안 해봤거든. 그 시간 지나야 그게 더 잘하게 되는 거라. 근데 많은 경륜을 쌓으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 뭔가를 깨닫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많이 동행해 온 사람은 하나님이 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포수를 어떻게 두고 가시는가 그걸 아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수가 뭔가 그거 잘 압니다. 옛날에 재밌는 말이 있지. 그 바둑을 두는데 흙이 나왔습니다. 그래 백이 딱 놓고 흙이 놓고 백이 딱 나왔는데 팔짱 끼고 한 시간 보고 있더라면 그리고 졌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장기는 한 10수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어떻고. 그래서 10수를 보고 공격하는 거라. 저도 한 7, 8수는 보거든요. 하나 넣을 때 7, 8수는 앞보고 내가 수를 두는 거라. 근데 바둑은 장기와 비교를 봐야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딱 깨들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2점 석점 말에 졌다고 덜 놓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바둑돌에 4개, 5개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전체를 깨들고 아무리 손수도 난 못 이긴다. 졌다는 거라. 이거는 100수, 200수를 봐야 여러분 결정 내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가 눈에 보이는 거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라인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봐야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핍박, 어떤 환난이 와도 눈썹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들. understand? 사도 바울이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옆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니 뭘로 갑니까? 담대하라는 거라. 네가 또 당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보니까 로마에서 지금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피신 가거든요. 누가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로마 군명 470명을 붙이시는 거라. 하나님이 바로 보았놓고 남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로마 군대 470명을 붙여가지고 보호해가지고 바울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가이사라로. 그리고 3년 지난 뒤에 로마 도착했는데 감옥에 갇히지만 같은 연금으로 손님 받고 복음 전해주는 거라. 그리고 68년도에 잡힐 때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목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담대라.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제도 했지. 각 성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바꿔갑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 나의 의는, 자, 이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지.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 다 죄입니다. 그거 아세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정들의 죄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들의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돈 보고 사람 평가하지. 이거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사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죄를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오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상황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라앉고 있는지, 믿음이 전신을 이루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억하십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 말씀 믿고 가는 사람이거든.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침륜에 빠집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뭐라고 해?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understand? 자, 다시 사도행전 23장 돌아갑니다. 자,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보십니다. 계속 그런 환란 가운데 나중에 복음 설교를 하다가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40명 이상 되는 인간들이 저 바울이 안 죽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연 살인자가 40명 생기대요. 여러분 아마 담담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 기운 가운데 억압돼가지고 숨 못 쉴 겁니다. 그러니까 기운 가운데 숨 못 쉴 겁니다. 제가 선교지 가면 많은 선교 사람들에게 기도 사역을 해드리거든요. 왜요? 거의 대부분 눌려있는 거라. 전부 다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사모님들도 애들도 전부 다 두려움에 잡혀있는 거라. 왜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역의 어둠에 전부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고안을 하는데 그 고안하는 애들이가 20몇 명이 왔거든요. 애들이 전부 다 머리 아프다고 기도받는, 머리 아프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니까 머릿속에 전부 다 그런 영이 박혀 있는 거라.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성교를 갔던 그 지역에서 오는 어떤 어둠의 영에 대한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격파하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자들이 눌림 당합니다. 그리고 눌림 당하는 것이 지속되니까 그 다음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 사도 바울이 지금 반쯤 죽었고, 그지? 또 죽이겠다고 폭도들로 변하고, 그리고 또 온 유대 공회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40명이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밥도 물도 안 먹겠대요. 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내게 현실이라면 아마 거기에 어떤 압도돼가지고 숨 잘 못 쉴 겁니다. 숨 잘 못 쉴 겁니다. 그런데 하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이런 면에서 스케일이, 마음 담력이 하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만. 자, 보십니다. 그런데 14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마 이놈들 전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 하늘이 바울을 보호하시거든. 아마 그게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의와 함께 천부장이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에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계략 거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데려오게 하게 할 때에 그들이 준비했다가 바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교육을 쌓아도 지금 바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 믿음으로 그걸 움직이고 있거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죽여오셔도 바울 못 죽입니다. 여러분, 못 죽입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얘기해 주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왜요? 죽으면 영이 역사 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이 있거든요. 40명이 죽이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에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말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말하고 천부장이 이야기 들으니까 이 말을 듣습니다. 자 보십니다. 21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며. 이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은 거라. 못 죽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때가 되기 전에 못 죽입니다. 못 죽여. 지금 하나님이 로마 가야 된다 하시거든. 로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누가 죽으려도 안 되는 거라. 예, 기억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사단의 회입니다. 유대 모임의 사단의 회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21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를 내게 구하였다.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지금 같으면 밤 9시에 일 다 끝났습니다. 그때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자 보십니다. 보병 200, 창을 뜬 병사 200,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이 70입니다. 470명을 바울을 호위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죄수를 데려가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의 로마 군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지키는 거라. 몇 명? 보병 200, 창군 200, 마병 70을 보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거야. 보호.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는 강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원종수 권사 그분이 한국에서 생활을 비를 느끼고 서울대 수수 졸업했거든요. 그 아침에 출근하면 차 3대가 따라온대요. 고관 대작집에서 출근시켜주라고. 그래서 운전자 3명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그것만 타고 차 3대를 바꿔 타면서 출근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모든 거 포기하고 미국 넘어갔는데, 그때 영어도 잘 못할 때에 어디 일을 봐야 되는데 흰머리 한 키 큰 그 백인 영감님 오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전부 일을 다 해주더랍니다. 그래 일 끝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그 경찰이 내였다 그러더래요. 안 믿는 놈들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그래 했다고 해요. 천사도 아니고 내였대요. 내 그래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역을 이루가시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1.1에게 어떤 허점이 없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딱 1년 고생했거든요. 딱 1년 고생했습니다. 1년 고생하고 몸이 조금 회복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등산을 하면서 등산을 토탈 한 8개월 다녔습니다.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등산 8개월 가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개척해내서 개척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때 보내면서 느껴진 것이, 사고 날 때 그때 구급차, 경찰차 이런 차가 와가지고 딱 보더만 우리 차 보고 놀랍니다. 폐차장에 갖다 놨는데 폐차장에 있는 차 가운데 가장 우리 차가 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서 있었거든. 한 명 눈 하나 터진 여자 좋은 사람이 앉아있고 우리 4명이 다 서 있었거든. 우리가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목사 선수라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살자리가 못 살아도 식물 인간 된다는 거라. 이 사고 현장이 사람이 살 사고가 아니래요. 만약 산다면 식물 인간대 살지 살 자리가 아닌데 우리는 4명이나 멋지게 걸어 나왔거든요. 이 기적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대뜸 예수 믿냐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봤을 때에 저는 정신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엇 시절을 잘 혼동케 잘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라도. 그런데 차에 받쳤는데 뒤에서 봐가지고 꽝 하는데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눈을 감으면서 야, 이제 죽겠구나. 그랬는데 막 꽝꽝꽝꽝꽝꽝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이 있는 거라. 그래 눈을 두 눈 다 못 뜨고 이게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한 눈을 똥 떴는데 앞에 유리창이 보입니다. 그 내 머리만한 앞 유리창에 내 머리만한 구멍이 하나 뻥 뚫혀 있는 거라. 또 보니까 저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은 이게 찌그러들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그 운전석에 문이 열려가지고 걸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짭으로 들고 지붕 내려앉고 그 차가 우리 트렁크 위에 차가 그 15톤 큰 바퀴가 우리 트렁크 위에 올라가지고 실이 깔아 뭉개 나왔거든요. 조금만 더 와서 우리 다 깔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좀 졸도 있는 거라.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서 졸도할 때에 뇌 세포가 많이 파괴된대요. 그 저는 그 의식을 안 잃었는 거라. 그거 보니까 전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기분에 새둥지가 거기 갔습니다. 하늘이 보여서 그 아늑한 새둥지 같은 거라. 지금 제가 지금 제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차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편 103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거 찬양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를 다 사시는 거라. 그 다음 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여러 병 나고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병이 다 고치시는 거라.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셨대요. 그래, 죽을 자리인데 하나님의 구속하셔서 사는 거라. 저도 돌아보면 죽게 받은 아이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40명이 죽음의 결처들을 만들고 어떤 결의했다고 해. 조금 못 죽이면 먹지도 마시도 않겠대요. 이런 40명이 시퍼렇게 눈 뜨고 죽이겠다고 활동할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거든요. 어떻게? 마병 200, 창문 200. 그 로마 창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창 전쟁할 때 보면 맨 앞장 딱 서가지고 딱 숨겨있다가 막 쳐꼬르지. 그러면 창을 내밉니다. 그래 창이 길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찔리 다 죽는 거라. 그리고 죽을 사람 죽고 죽을 때 그 창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공격. 그러니까 막 큰 창 부대가 딱 들면 또 앉아있다가 또 싫어하면 든 사람 안고 그러면 또 앉은 사람이 들어가 창 끓여. 그 창 길이 때문에 공격을 잘 못해. 공격을 잘 못해. 전쟁 얘기 꺼내면 시간 많이 갈 거고. 그러니까 로마 군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군 200명과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타고 호위하는 마병 70명, 470명 보내가지고 딱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에 딱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사도행 23장 돌아갑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바울을 겁도 안 합니다. 보호한다고 어디 딱 태워가는 거라.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 이 천부장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글라우디아 루시안 거라. 이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하노이다. 빈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그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유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건덕지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대. 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에 죄 많거든요. 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라가 주기로 작정하고 역사에도 천부장이 보니까 죄가 없는 거라. 죄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은 허물이 하나도 없는 거라. 단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고난도 종류가 다릅니다. 다른 거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이 보고 아무리 살봐도 어디 해하거나 죄책을 잡을 것이 건수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변질됐는데 어느 기자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10년을 따라다녔대요. 10년을 뒤를 거라. 10년을 캤는데 험을 못 봤대요. 그래서 10년 지난 뒤에 무릎 꿇고 예수 믿겠다고 자백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는 보날결에 숨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때가 돼가지고 머리 딱 들면 그 다음부터 눈에 띄는 거라. 눈에 띄어 집중 공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만약에 두각을 드러내면 집중 공격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몇 년쯤 있다가 두각 드러내면 이미 그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돼 가지고 그때 드러내면 집중 공격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라. 목사님이 선택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 좀 지난 뒤라도
사역을 위협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위협이 좀 빨리 와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좀 듭니다. 근데 그래 얘기를 하는 거라.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 우리 어머님하고 집사람하고 그때 현빈이 태고 갔습니다. 현빈이가 갓나아기 때에. 그래가지고 저 언양에 갔는데 컨테이너 차가 1차선 가고 2차선 좁습니다. 근데 차가 빨리 가는 거라. 위험하니까 제가 더 빨리 간다고 조금 갔는데 사거리에 여기 차가 오고 여기 차가 옵니다. 야, 그때 여러분 이 차는 제 몸이거든요. 그런데 받친다 안 받친다 하는데 그거는 받치면 그 치고 들어올 때 본네트 끝까지 앞 유리창까지 들어오고 있다. 사연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천사 보내시겠지. 제가 고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이 차 치고 들어온 거 피하고 요 차 들어온 거 피하고 막 싹싹싹. 우리 현빈이 품에 안아서 한 번도 안 받쳤습니다. 그때에 받치면 현빈이 어린애 때 앞에 의자 발을 갑니까? 아찔한 거라.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때 지나가는데 우리 진 전사가 그 운사를 보니까 귀신이 웃고 있더라.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때를 따라 그런 일이 오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각 드러내면 공격받습니다. 공격 없기 위해서는 공격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되고 참소당할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위한 고난은 그는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해서도 하나님이 보아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누구를? 바울을.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은 흠이 없습니다. 천부자 지켜봤는데 책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책 잡힐 게 없어야 원수 마귀의 참소를 이겨냅니다. 그래야 마음껏 사용하는 거라. 하고 있는데 뒤에 잡으면 걸리면 걸리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문제가 있고 또 큰 교회 목사들이 벅벅 쓰러지지. 왜요?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책 잡을 거 딱 있는 거라. 요리 봐도 조리 봐도 걸릴 게 없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방면으로 봐도 걸릴 게 없도록 딱 하시고 명심하십니다. 누구하고 만나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조금 더 걸림이 없도록 항상 말 바르게 하세요. 이 비밀이 돼. 이거 발각되면 절대 그런 말 안 마셔요. 이거 까발리나도 누가 들어도 덕이 되고 해가 안 될 그런 말만 골라서 하시고 어쨌든 어둠에 책 잡힐 것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털어보기에 얼마나 있는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어느 시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책 잡아 겹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한 가지도 추격이나 결박할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나이다. 대감동이 됐다. 야, 바울이 온갖 고난 받아도 이 천부장이 도대체 뭐 때문이라노 상심을 켜고 살펴보고 했는데도 어떤 해야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적 수준, 성숙 위력 과실입니다. 그래야 주님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다고요? 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닌 거라.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이 보내시고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뒤집어 놓거든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세임받았던 바울이 환난 핍박 당할 때에 어떻게 행했으며 어떻게 행했는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합니다. 한 사역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대체 어떤 결과를 이루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가, 이런 모든 과정에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종말시대에 참으로 바울처럼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